네, 저는 오늘 이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죄라는 폭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사람의 타락 때문에 망가지는 것을 보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대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등을 돌렸죠. 창세기의 첫 2장에서 살펴본 즐거운 시작과는 완전히 다른 어둡고 암울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있었어요. 무슨 희망이었죠?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이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그 뱀의 머리를 부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희망을 우리가 봤죠.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하는 것으로 끝이 났지만 오늘 살펴볼 4장에서는 희망으로 시작합니다. 하와가 2 아들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포해요. 하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인류의 첫 가정으로 죄가 암처럼 퍼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성취를 더욱더 간절하게 갈망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여러분 눈을 살짝 감아보세요. 조는 건 안 돼. 잠자지 말고 눈만 살짝 감았고 제가 하는 말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제가 한번 얘기하게 해볼게요. 자, 죄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죄가 유혹합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뇌가 멈춰버린 것 같다. 그때 양심이 여러분들에게 속삭입니다. 안 돼! 지금 하려는 그것! 하지 마! 하면 안 돼! 근데 내가 이야기합니다. 험담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 혼자 있으니까 음란한 사이트가 나를 유혹해.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아. 하면 안 되는 걸 내가 아는데 어쩔 수가 없어. 자, 눈을 뜨시고요. 여러분들 어떤가요? 눈 떠요? 예. 자지 말고. 시작부터 졸면 안 돼요. 네. 자,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를 짓기 전에 드는 마음인가요? 이 마음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의 양심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속삭입니까? 안 돼! 네가 지금 하려는 그것 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이 드나요? 아니면 그까이 거 어차피 대충 한 번 눈 감으면 되는 건데 하면서 죄가 나를 계속해서 유혹하나요? 죄는 사람을 꿰고 유혹하는 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것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죄를 저질러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 구원의 아름다움이 두드러져 보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추악한 그런 모습들, 안 좋은 모습들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죄에 있어 위험한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보면 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얄팍한 나의 진단으로 제대로 된 치료법을 알 길이 없죠. 불완전한 치료법으로는 절대로 병이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말씀이라는 치료법을 통해서 치료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키워드,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시작!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의 양은 치는 자였고 가인은 사랑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에서 우리는 죄의 걷잡을 수 없는 속성을 보게 됩니다. 알고 보니 죄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마음에까지 파고들었어요. 가인의 질투심 이야기는 죄가 퍼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인과 아벨 모두 각자 일에서 얻은 것, 그거에서 제물을 골랐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제물만 받으셨죠? 아벨의 제물만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까요? 왜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히브리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나. 어떻게 해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다.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고 가인은 자기가 그 제물이 하나님께 거절당한 것을 그 다음에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가인의 마음에 무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것은 가인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좀먹어 갔습니다. 가인은 부모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게 되죠. 죄가 가인의 마음속에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지금 가인이 죄를 실행에 옮긴 후입니까? 아니면 옮기기 전입니까? 아직 실행하지 않았어요. 아직 실행하지 않았는데 지금 마음에 분함이 가득하지만 아직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이 죄를 짓기 전에 미리 나타나셔서 진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죄를 범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가인에게 주셨어요. 가인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탈출구를 마련해 준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미리 죄를 가인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죄라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마음속에 있는 그 나쁜 욕망이 가인을 죽이기 전에, 가인을 장악하기 전에 그 욕망을 제어하고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급하게 이 성경을 그냥 읽고 지나간다면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인간은 이미 끝났어. 죄가 인간을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이미 만들어버렸어. 하나님도 이제는 포기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이 받는 유혹 따위엔 관심이 없으셔. 그렇지 않으면 가인을 그냥 냅두실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관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하면 끼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개입은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죄악에 깊이 마음을 쓰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당한 모든 행동은 문제시되고 헤아림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선행이나 악행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유혹을 거절하고 악한 욕망을 다스리라고 조언하셨어요. 죄를 다스려서 올바로 행동해라. 죄의 명령에 굴복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인도 그렇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내면에서 나쁜 욕망이 일어나서 악한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우린 너무나도 익숙하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조언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죄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악한 행동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조언하고 계시죠.
그러나 죄로 가득 찬 우리는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조언을 거절합니다. 그렇게 악한 욕망이 무엇을 낳게 됩니까? 악한 욕망은 악한 행동을 낳게 되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면서 계속해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병은 악한 행동을 이끈다. 가인은 죄의 유혹을 피하라는 하나님의 조언을 들었지만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결국 분노가 죄를 낳았고 가인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그 죄가 무엇을 낳나요? 사망을 낳게 됩니다. 8절부터 12절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은 악한 욕망을 행동으로 옮겨 죄 없는 동생을 죽이는 범죄를 하고 맙니다. 사탄이 울부짖는 사자처럼 덮치기 위해 가인을 기다리고 있었고 가인도 아벨에게 그와 같은 행동을 했어요. 마귀가 한 그대로 남들에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란 악한 욕망에서 시작해서 다른 사람을 악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악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돼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하나님은 가인이 죄를 저지른 다음에도 먼저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말을 먼저 거셨어요. 뭐라고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불과 2장 앞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른 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과 아벨이 어디 있는지 아셨을 텐데 왜 물으셨을까요? 과연 진짜 하나님이 아담과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미리 주셨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비난 대신에 회개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유혹받을 때 죄에 저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죄의 순간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인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거짓말까지 하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는 질문으로 증오에 찬 냉담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냅니다. 이후에 성경 어디에도 가인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은 가인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잠깐 동안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가인은 악한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너그럽게 대해주신 거예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와에게 뱀의 머리를 부술 후손을 약속하셨죠. 근데 가인은 이미 죄를 저질러 버렸고 아벨은 죽어버렸습니다. 언뜻 보면 상황이 좋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약속된 이 아들은 수천 년이 흐른 뒤에 이 셋의 가문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아벨이 흘렸던 그 피 같은 피가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흘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흐르는 피는 약속의 아들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흘리는 보배로운 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인을 볼 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가인처럼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나와는 상관없어. 지금 벌써 몇 년 전 얘기인데 지금 이게 나와 상관이 있다는 거야.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비록 살인은 저지르지 않았어도 우리는 지금 현재에도 무수히 많은 죄를 지으면서 수없이 잘못을 저지르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허망한 거짓 약속과 맞바꿔버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죄가 무엇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모든 것은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죄, 헬라어로 뭐라고요? 하말티아라 그러는데 이것은 관역이에요. 화살을 관역에다 대고선 쏘려고 하는데 그 관역에서 빗나간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모든 것은 무엇이다? 죄라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잘 살았으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안에서, 율법이 아니죠. 그 윤리 안에서 잘 살았으니까 나는 괜찮다? 아니에요. 성경에서 벗어난 모든 행동은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지만 죄책감과 수치심이 옥죄는 바람에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나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데 나 같은 놈이 무슨 이런 마음이 혹시 드십니까? 근데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와 예수님의 피를 피에 대해서 전하고 있죠. 아벨의 피, 즉 죄로 인해서 땅에 뿌려진 피는 정의 실현을 위해 고뇌 가운데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 즉 죄를 위해 흘리신 피는 조용한 가운데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정의가 실현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죄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과 사명 감당을 위한 능력을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보지만 또한 십자가의 빛 안에서도 나를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한 진노를 십자가에 쏟아버리심으로 온전한 정의를 나타내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온전한 자비를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매일 죄 지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셨죠? 매일 죄 짓고 매일 회개하고 매일 죄 짓고 매일 회개, 이거 안 돼요. 네. 회개했으면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다시는 그 길로 안 가려고 발버둥치는 내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죄 확산을 늦춰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 모두 부어졌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지키셨어요.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그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뱀의 머리를 부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리고 성령님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맞서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죄가 나를 옥죄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사랑의 교회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나를 옥죄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야 물러갈지어다.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